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들어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부르다, 말을 걸다, 위안하고 격려하다, 또 힘을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이 시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절이다,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저희 가족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 입원을 6월 16일에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암 판정을 받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항암을 비롯한 치료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암 환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경험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 시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면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을 저희 가족은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 고통이 엄청 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독한 통증 완화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이 치료의 과정입니다. 나는 그 시기에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환우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카톡으로 보내준 찬양의 한 곡이 있는데 김석균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2절 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내 딸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참고 살아라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
기다려라 사랑한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참고 살아라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제가요 이 찬양을 받고 혼자서 밤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편 77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한 것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직접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모든 여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형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여러 아픔들과 고난,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남편을 먼저 하늘에 보낸 분도 있고 또 아내를 먼저 하늘에 보낸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나 본 사람이 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큰 질병, 어쩌면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진 병에 걸려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병에 걸려서 그 상황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이런 거지요. 제가 장애아를 길렀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장애아를 기르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큰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고 하죠. 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덤이라고 하죠.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강한 집착,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가 힘들고 외롭고 지쳤을 때 이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입니까? 또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유 선생님을 찾아가 봤어요. 유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네. 유튜브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듣는 방탄소년단 노래 모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로라고 적혀 있어요. 위로송 시리즈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을까?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조금지 않은데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살짝 들더라고요. 가사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위로받으러 갔다가 약간의 우울함도 살짝 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늙었나? 나도 9세대인가? 그런 생각이 살짝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세대, 문화, 민족, 국가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위로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 사실 물론 젊은 세대도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기성세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이 제목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혹시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분이 그 기독교인인데 이분의 목소리에다가 이 광야를 지나면을 녹음을 했어요. 직접 부른 게 아니고 그 목소리를 떠가지고 AI로 녹음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입히는 것이죠. 그 찬양을 들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기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여러분, 이게 도리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삶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 사천시에 사천시립 도서관이 서로 개관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셔요? 알고, 저기 있습니다. 새로 지어놨어요.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주말에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자손으로 같이 갈 수 있겠지만 평일에 가장인 남편이 그곳에 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요. 왜 갈까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인크루트 혹시 아십니까? 잡코리아, 워크넷, 어떤 사이트죠? 취업 사이트. 그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공부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책을 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뭘 합니까? 어떤 준비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요즘 이 리메이크라고 하지요. 편곡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여러 찬양곡들 또 심지어는 뭐 노래들을 다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도 내용도 다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다 조금 변화를 주어서 이러한 것들을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 또 요즘 찬송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송 하면 떠오르는 축복송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기억으로는 때로는 너의 앞에 하는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1절만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정말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말썽꾸러기 한 소년이 있었대요. 이 어른들이 이 소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혀를 차면서 커서 뭐가 되겠노? 뭘 하겠노? 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이 재능을 잘 살리면 크게 되겠다.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는 것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위로의 말에 있습니다. 박탈감, 좌절감이 저와 여러분들을 애워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희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김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시면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환난, 고통, 고난, 또 위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게 되면 17번 정도가 위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아무 소망이 없어졌을 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와 같은 환난을 겪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가 겪었던 환난의 목적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것이 기록됩니다.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주인의 고소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은장색이라고 하죠. 여신 아데미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략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질 지경에 극심한 환난에 처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에베소 교회로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에베소가 오늘날에 이름을 바꾸었죠. 원래 터키였는데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당했던 고난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한한 감한 매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매 맞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매 맞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힘에 겹도록 정말 죽을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산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환난,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환난의 목적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목적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환난과 위로에 대한 영적인 공식을 가장 많이 터득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늘 찾아오셨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위로의 경험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받은 환난도 위로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겪은 모든 환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말하지요. 결국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난, 고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서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심지어는 내가 받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때로는 그 영적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영적 경험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그 영적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맞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2번 반복했어요. 절대. 왜 이걸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경험상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큰 환난 중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차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큰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후에도 장래에도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도 건져주셨던 분이 이후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 내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신 것, 독생자를 허락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말하면서 그 고민의 끝을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감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감사. 최고의 위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어쩌면 극심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것뿐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천읍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필요하겠죠. 그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제가 요즘 이런 노래를 가끔 듣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뭐가 있을까요? 날개가 있겠지요. 여러분 날개 있으시지요? 자,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인사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우리가 하죠.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이 감사를 얘기하기 전에 간구, 기도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의 목회 여정에, 그의 신앙의 여정에 남은 것은 결국 뭡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간구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힘을 얻는 것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환난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유래의 말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몇 분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러 오셨어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목회도 하지만 또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생각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참 즐겨 하셔요. 고속도로에 차를 딱 올리면 속도가 어떨까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달리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심지어 내 아내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 운전대는 말을 잘 듣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 다 들여다보세요. 내가 조정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죠.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위로의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육신적인 고난, 고통,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영이 소생되어야 돼요. 영이 살면 육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